안녕하세요.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선택한 것은 혼란한 시대에 나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 이것이 이제 저의 묵상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시작은 이 주제 성경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선택을 하고 저의 간증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을 선택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이 혼란한 시대에 살면서 참 진리를 가진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곧 이러한 일들을 당할 시간이 저희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평안할 때 은혜의 시기에 준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 말씀은 다 킹제임스에서 준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증언 1권 페이지 285페이지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멸망을 위하여 익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참으시나 조금만 더 오래 참으실 것이다. 그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있는 찌꺼기를 마셔야 한다. 하나님의 후사이며 불면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들이 될 자들은 독특해야 할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페이지 491페이지의 말씀인데 제가 그 내용은 그대로 따왔는데 조금 더 저희들 마음에 와닿게 조금 제가 바꿨습니다. 제 자신과 여러분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위하여 사시고 계셨던 자아 부인과 겸손과 희생의 생애를 제시합니다. 하늘 임금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부귀와 강체와 명예와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비천함과 가난과 수치의 삶을 사시려고 내려오셨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셔야 했던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저희들은 왜 저희들은 시련과 비난과 수치와 고통에 어찌 그리 민감할까요? 이 내용도 다 그 교회 증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 제땐 저희들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 이기심 없이 짊어지신 모범과 수치와 비난을 짊어지기 싫어하는 것일까요? 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영원한 상금을 받게 될 모욕과 희생의 삶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람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를 더 염려하고 살아가는 게 저나 여러분의 나 이 죄된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의 자연적인 이 본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내셨는데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런 모욕과 수치와 비난과 이 짐을 짊어지기 싫어서 저희들이 참 많이 두려워하고 몸을 사리고 또 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또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또 예수님의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사람들에게 오늘 주제 성경처럼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이거를 감당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 저의 개인적인 이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 또 교회 증언 2권 491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에서 인기를 끌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기를 끌려는 삶을 살려고 애쓰면 너무 삶이 힘들어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해 결코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난하고 나한테 모욕을 주고 나한테 창피를 주고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아직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예수님을 아직 맛보아알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하가 있을지어다. 하가 있다 그랬어요. 저희들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살면 저희들에게 하가 있다고 하셨어요. 말씀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옛날부터 잿된 우리의 조상들도 그렇게 하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안식일을 축복받아 지키는 저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을 수 없고 존경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할 거고 예수님이 가셨던 시련과 그 비난과 또 수치와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8절에 21절의 말씀을 보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2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 21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내 형제를 핍박하고 내 이웃을 핍박하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너무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아,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아직 저 마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사는 저희들은 그런 영혼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께 중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와 안식일을 알지 못하거나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저희들은 미움을 받을 것을 저희들이 이 미움을 받을 것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세상은 멸망을 위하여 익어가고 있다고 또 하인 여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이 혼란 가운데서 또 혼동스러운 가운데서 또 마지막 경계선에서 마지막 경주자로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수많은 이런 뭐 전문가들이나 뭐 학식가들이나 다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왜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비난과 또 수치와 고난과 시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럼 저희들이 이거를 이런 일들이 와닿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거를 저는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도 아니고 또 뭐 아주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제가 학식적으로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 더 무지하고 더 초라한 그런 존재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지금 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든 수치와 이런 어떠한 그 비난과 사람들의 이런 그런 눈치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또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었는지 제가 그 단계를 제가 선물 받았던 제가 축복받았던 그 단계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하기 전에 저를 먼저 인도하시고 또 훈련시켜 주시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작은 이 체구지만 제가 연약한 사람이지만 담대한 딸로 재창조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음,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는 첫 번째, 위로의 영을, 첫 번째 제가 제목은 위로의 영을 구하세요.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가지고 계시는 이름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조언자,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여기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도원장 하면은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사개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그 영어 문구를 보고 제가 얼마나 목 놓아서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은 저의 놀라운 상담자였거든요. 저의 아픔을 제가 아파하는 만큼 아파하고 위로하는 사람은 제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낳아준 부모 때문에 저는 힘들었고, 저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는 삶이 고통이었고, 근데 어느 누구도 저를 온전한 위로, 제 마음에 찢기고 갈기갈기 찢긴 이 상처를 치료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아, 너무너무 아팠을 때 저는 제 아픔을 예수님 앞에 목 놓아 소리치며 아파 죽겠다고 탄원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고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저희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이 마음에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영혼은 거의 없어요. 그냥 온도의 차이지. 그런 그 아픔을 온전히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각자 개인의 이 아픔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함 받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SDA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교회의 그 활동들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는 온전한 평화도 없었어요. 늘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고 불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 찢긴 이 상처를 이 위로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었어요. 다 각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저의 경험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누구를 돌아볼 수 있겠어요? 제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어, 위로의 영으로 한 1년을 저를 위로하셨던 것 같아요. 어, 이 위로의 영을 통해서 제 마음에서 빨리 해결이 됐던 거는 미움과 원망이었어요. 그게 한 1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특별히 시편을 많이 붙들고 살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저의 아팠던 그 상처들, 그 분노, 미움, 원망들이 다 예수님의 능력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제가 다 치료함을 받고 지금은 아무런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저 평안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을 제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이 못나고 무지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참 예수님을 많이 어렵고 힘들게 했던 삶들이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났고 어, 또 예수님은 저에게 한 번도 시간이 없다. 내가 너랑 같이 할 시간이 없다. 내가 너를 얘 얘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다. 이렇게 한 번도 핑계하지 않으시고 인간인 저희들은 살아가는 삶이 바빠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그들의 시간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는 동안 아파해야 하고 그런 게 저희들의 지금 현 실제 생활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나 시간 없다 기다려라 핑계하지 아니하시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제 자신만을 위해서 애타게 안타깝게 하시면서 이 미련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저에게 나를 좀 봐라 나와 함께 나누자 하셨을 텐데 제가 너무도 참 오래 기다리게 해드린 게 너무 많이 죄송했어요. 네,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제 자신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도 참 많이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음, 저는 이 개인적으로 정로의 계단 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 이 말씀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되었고 또 모든 감정과 크고 작은 이 사소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은 항상 소개하는 것 같아요. 정로의 계단 페이지 100페이지.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 그대들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거나 비공게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라.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도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예수님께 내어놓으라.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삶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예수님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떠한 여기서 중요한 게 진정한 기도예요.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서 첫걸음마를 하는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지 나의 예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지 나랑 같이 아파하시지 하면서 힘을 얻고 생활을 했습니다. 시편 147편 말씀 7편 3절의 말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시편 147편 3절의 이 말씀이 정로의 계단 페이지 100페이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표현을 해 주셨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다면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 제약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이 삶을 살아내시느냐고 저처럼 많이 아프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저가 위로받았던 이 말씀이 여러분도 위로받게 되시기를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드립니다. 많은 위로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사야 9장 6절과 시편 147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위로의 영을 구하시어서 여러분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 살면서 안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위로의 영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이 고난과 이 두려움과 분노와 이 걱정이 있으시면 완전히 완전한 해방으로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가셔서 그냥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들이 베스트 프렌한테 다 얘기하듯이 그렇게 그냥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세요. 아프다고 힘들다고 다 앓으시고 치료받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가슴으로 예수님을 정말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만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져요. 이렇게 아팠던 저를 위로하시고 1년을 늘 말씀으로 정말 사람의 입술로 기도로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 다음에 제 마음의 아픈 상처가 다 아물었을 때 두 번째 단계로 하신 것이 회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계로는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회개의 영을 구하셔야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이 말씀이 저희 지금 이 시대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애절하신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가 차고 저희가 때가 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페이지 489페이지에 보면 사탄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한다. 사탄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자신이 성공한 것으로 안다. 저는 마음의 중심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주어졌던 환경 때문에 이 성품의 결함이 참 많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위로의 영으로 이 찢긴 심정과 골마 터진 이 깊은 상처를 치료하신 다음에 제 마음에 이 두려움, 불안함, 뭐 공포, 걱정, 원망, 이 분노를 다 가져가시군 후에는 저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 저에게 어렸을 때 주어진 잘못된 이 환경 때문에 저의 이 잘못 길들여진 이 성품의 결함을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면서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예수님께서 애쓰고 수고하셨는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참 이 위로의 영을 통해서 이 아픈 상처는 빨리 해결이 됐는데 한 1년 안에 다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이 걱정도 없고 이랬는데 이 제 성품의 이 결함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제 몸에 제 세포 속에 이게 아주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습관화된 거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제가 감사한 거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제가 힘들어서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주저앉고 싶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인내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사탄의 이 거친 성품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오랜 세월 애쓰시고 또 여전히 애쓰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제가 가슴으로 느끼고 살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모나고 부족한 이 딸을 지금의 이 모습으로 재창조하여 주신 예수님의 수고와 사랑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제가 감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봅니다. 예, 정도의 계단 38페이지에 보면 음,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것이다.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제약된 세상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강이 없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진정 너희 죄를 회개하지 못했고 너희들이 정말 나의 위로의 영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위로를 받았다면 저희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저희들의 이 못난 성품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또 고침을 받았다면 그 결과는 저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참 오랜 세월, 긴 세월, 거의 한 20년 세월을 저의 이 성품의 결함 때문에 참 오랜 세월 예수님께 울부짖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사탄이 저의 성품의 결함을 건드려서 넘어지면 늘 그냥 후회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강이 없었어요.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이렇게 숨지를 내네. 근데 정말 이것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정신이 나가갖고 제가 저희 엄마한테 승질을 한번 부락 부리고는 속이 상해서 제가 제 차에 딱 올라타 앉은 순간에 아주 잠시 잠깐이었는데 사탄이 예수님 앞에서 제 승질 내는 거 봤지요? 하고 하면서 너무도 야비한 미소를 짓는 모습이 제 눈앞에 순간적으로 스쳐갔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애처로운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모습 때문에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제가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했던 그 순간 저는 그 베드로의 회개의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요. 유다의 회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심정을 예수님이 아파하실 거를 아파했구나.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매 순간 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아주 짧은 이 경험 사탄이 야비하게 예수님 앞에서 제 보셨죠? 제 승질 내는 거 보셨죠? 하면서 야비하게 웃는 그 모습 또 예수님이 저를 너무 애처롭게 안타깝게 쳐다보는 그 눈길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
그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의 승질이 안 올라와요. 정말 너무도 짧은 경험이었고 너무도 강렬한 그 경험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또 여기 조카가 있고 그렇지만 마음에 아버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할 때마다 그때 그 보여주셨던 그 경험이 눈앞에 서네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승질을 안 내고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이 말씀에도 참된 회개의 선물은 평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사랑해서 이곳에 와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강하십니까? 평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의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선물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25절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아버지 정결한 물을 이 딸과 이 딸의 가족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바꿔서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저희는 스스로 절대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는 여기서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 대목은 하나님 저희 첫 조상에게 주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거닐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저는 아버지 백성이 되고 아버지는 저희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 말씀에 저의 이름과 저희 가족의 이름과 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넣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스스로 정결할 수 없는 존재이고 저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돌 같은 존재이고 어,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규와 판단의 도를 따라 지킬 수 없는 존재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셨을 때 위로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이 제 삶에서 가능한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셋째, 성령을 구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경에는 성령으로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그냥 영으로 나와 있어요. 스피릿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영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치료봉사 페이지 37페이지에 재물과 높은 지위, 값비싼 장비, 건물과 설비 등은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허영심을 주장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세속적인 과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이 영혼이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게 저희들의 성품이고, 성품이 준비돼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전자와 후자를 나타낼 때에는 전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간들이 바라는 것들, 후자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낼 때에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아무리 비싼 거와 비싼 장비와 건물과 설비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한다고 허영심에 꽉 차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후자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전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준비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치가 있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은 준비가 안 됐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무가치하게 여기신다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과 견줄 만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의 성품인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일꾼의 전적인 헌신, 이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일꾼의 전적인 헌신에 따라 효율적이 될 것이다. 이 일꾼의 전적인 헌신은 제땐 인류를 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저희들이 이 사랑이 있어야 이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는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고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예수님의 의로서 우리를 덮어주신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통해 회개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끌려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하고 가란 심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저의 경험으로는 저의 이 품성의 결함들이 다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매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고 Yeah. 있습니다. Okay.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넷째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오늘 주제 성경절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겨내려면 이 모든 것을 감내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저희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정말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도 매일 기도로 드려요. 앞으로 닥칠 일들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은 거대한 로키 산맥 같아요. 제가 여기 로키 산맥의 기운을 받고 살거든요. 비록 저는 아주 작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힘이 돼요. 그래서 항상 중얼거리고 살아야 되나. 이 자석을 보면 자석이 크기에 따라서 이 땡기는 물질의 이 크기가 다르잖아요. 딸려오는 힘도 다르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이렇게 회개 영을 통해서 회개하게 저의 아픈 마음을 위로의 영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또 회개의 영이 또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서 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거대한 자석이 있어서 뭐 모든 그 이런 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님께서 쫙쫙 다 흡수를 하시고 다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아시잖아요. 거대한 골리앗이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거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자석. 이 거대하신 이 로키 산맥에 이 산맥이 저를 탁 이렇게 안에 에, 딱 자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든든해요. 너무 힘이 나요. 뭐에 저도 모르는 어떠한 그 힘에 이끌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 저는 또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 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그래서 개역 성경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날 묵상하면서 책상을 탁 치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하고 계시지. 이게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말씀에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피 하면서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그 피의 대가로 구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그 소망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욥기 1장 8절에 저는 이 말씀도 참 좋아해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요셉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냥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깊이 살펴보았느냐? 이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욥을 보았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게 느껴져요. 경수기를 보았니? 태시아를 보았니? 우리 박태화를 보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이 욥에 대해서도 참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은 챕터인데 욥은 마지막 경계선에서 이 마지막 경주자로서 대적 마귀와 싸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14만 4천의 대표적인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도 참 은혜가 너무 깊고 저희들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닥칠 일들을 욥을 통해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가 기회가 되면 이 욥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는 시간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온 저나 여러분들이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첫 번째 단계로 위로의 영으로 고통으로 찢겼던 상처를 먼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두 번째 회개의 영으로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셨고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결함 많은 저의 성품을 다듬어 주셨고 네 번째는 거룩한 반석이시고 거대한 자석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제 안에 알 수 없는 능력의 힘이 제 자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이 단계를 거쳐서 거대한 사랑의 힘에 이끌려 영적으로 아픈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는 도움이 있습니다. 아픈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다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픈 영혼들이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회개가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한 점들이 다듬어지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 주제 성경절이 저희들 앞에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욥기 37장 5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많이 위로를 받고 힘이 됩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앞이 안 보일 때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 놀라운 천둥과 같은 큰 소리를 내시고 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다 아버지 행하시겠다고 하셨죠?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완전하고 흔들어 넘치게끔 인도하시고 계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이 딸은 그저 아버지만 믿고 갑니다. 이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 이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 주셨던 거라면 이미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주신 김용수 사님 감사합니다. 우리